2025년 의회나무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이가 아까부터 연습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유이가, 중고등부 유이가 청소년부죠. 우리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연습한 보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것이 이제 올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러나고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사상, 세계관, 특별히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3주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좀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계층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또 성경을,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이 깊어 보였지만 사실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 장례를 어디다가 치렀냐면 그들이 동굴을 이렇게 파고 동굴 앞은 큰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 막은 그 돌을 그 사람들은 당시 1년에 한 번씩 그 칠을 다시 했다고, 우리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페인트로 깨끗하게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지만 겉에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시체가 계속 썩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도 잘 지키고 성경도 잘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패될 굉장한 큰 부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율법 이외에도 61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65가지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248가지에 뭘 해야 되는 것. 이 법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율법으로 충분치 않다
하나님이 400년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각 조항에다가 더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구전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인 건 사람이 만든 건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 구전율법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길가에 이제 밀이 있으면 밀을 따서 그 밀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으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너희가 추수를 했다. 추수를 하는 게 뭐예요? 가을에 다 익은 벼 곡식들을 이렇게 베는 것 이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몇 알 이렇게 깠다고 까먹었다고 그걸 추수했다고 너희가 일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또 그걸 노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이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 나한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자기가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외시키면서 구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교만하고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은 평생에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멸시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옆자리에서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던 하늘을 차마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를 바라보며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정작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많이 써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가 많을까요? 오니야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해서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었지? 메시아? 그렇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었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많이 읽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 친들이 가르쳤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딱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위협한다.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신들이 불안함을 느껴서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심지어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성경을 믿긴 믿었는데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율법에 관한 부분만을 믿었고 나머지 구약 성경 시편이나 선지자서들이 이제 뒤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시편이든 선지자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이렇게 계시하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생각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 성경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만 진짜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이들이 부활이나 이 죽음 이후에 또 어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아까 이 땅에서도 정치적으로 높은 권세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들에게 천국이에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굳이 죽어서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럴 필요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자신들은 마음껏 그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이후에 어떤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보면 거긴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들은 이 로마를 통해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는 흠이 없는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검열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제물을 갖고 왔는데도 안 돼. 이건 흠이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자기들이 키워놓은 제물을 이렇게 몇 배의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지역 이외 왜냐하면 많은 전쟁을 통해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 살아가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널리 통용되고 있던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 동전만을 가져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 맞아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져올 수 없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 그런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했냐면 왜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돈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데 원래 뭐 1,000원을 받고 받아야 된다. 그럼 5,000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쓸어 모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지파의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걸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로마에게 큰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당시 막 2명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 당시 종교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 이들 또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돈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거부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이들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신들과 완전히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시기해서 다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대제사장들이 관여했고,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박해를 많이 한 사람들 또한 사두개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에세네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성향이 많이 달랐는데, 이들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도 벗어나고,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뭐가 있었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무슨 건물이 있었죠? 거기에 유진아, 거기 뭐가 있었을까? 예루살렘 한 중심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지, 그렇지?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하니까 성전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서 성전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별도의 예배를 광야에서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결법,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도 타락했으니까 이건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결법 자체를 지키면서 안식일에 뭐 손을 어디까지 씻을까, 몇 걸음을 걸을까,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세세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47년에 그 사해 이 물의 이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뜬다는 그런 사해 근처에 그 성경의 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됐죠.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평생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썼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특징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에세네파의 한계와 문제점. 첫 번째, 그냥 언뜻 들으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같고, 야, 저 이 속된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거룩한 삶을 했으니까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나친 율법주의와 고립된 생활,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되 마찬가지로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켰고,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의 근본 정신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지,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만 강조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과 사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해는 가요? 성전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깨달은 것만 해도 사실 큰 일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성전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옳았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성전을 뒤엎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막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진짜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진짜로 성전을 무너뜨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성전이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제대로 되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못하니까 버리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이거를 갱신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던 게 이들의 한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세 번째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기 이런 죄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 찍혀 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자, 근데 에세네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갈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을 바꿀 생각도 없었고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결법을 잘 지키며 자기 공동체는 깨끗하게 하고 대신 나머지는 더러운 곳, 저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 저기는 저주받은 곳, 그래서 저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저기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해버리고 자기들만 거룩하게, 자기들만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에 들어가 그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열심당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를 벗어나 힘으로 무장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 명, 이 열심당원 중에 시몬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반로마적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우선 목표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동전만 사용하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것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무력 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외교적인 방법이나 다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력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말만 로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말만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힘으로, 우리 옛날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많은 독립군들이 전쟁을 통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로마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막 암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유대에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로마와 진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 66년 이 로마와 이런 저항 세력과 실제로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 독립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세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AD 73년에 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로마 이 예루살렘도 다 성전도 파괴되고 이들이 다 죽어서 역사에 73년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열심히 있고 좋은 사람들 같지만 이들에게도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정치적 독립만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 나라의 독립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뒷일.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거는 뒷일이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한계가 있던 거고. 두 번째는 폭력적인 방법.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적으로 여기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것에 우리 생각과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적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어떤 긍휼함과 자비함과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좋아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은 안 하고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고쳐주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내 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완전히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그룹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그룹의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네 가지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필요해요. 먼저 사두개인들, 그들이 정치적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뭐 높은 거 바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정치 권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른 법을 만들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목사님들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혹은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곳곳에 그런 리더들이 귀한 리더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필요해요. 또 에세네파 사람들, 이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정결함, 이런 거룩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면 정결과 거룩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열심당원의 모습도 우리가 필요해요. 사회가 부패되고 사회가 잘못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사회가 공의가 무너졌을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 성향이 조금씩 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두개인의 성향,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성향, 어떤 사람들은 에스네파의 성향,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자기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거나, 우리가 다 사두개인이 되어야 되거나, 우리가 다 에스네파가 되어야 되거나, 혹은 열심당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 필요해요. 어디든지 모든 공간에, 사회 곳곳에 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사두개파가 될 거냐 에스네파가 될 거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맞아요. 자, 내 성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나의 심령을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가난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고집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금욕 생활을 하되 그러면 그렇지 못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내 잣대로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저들을 피하고 나는 더 근신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그들과 가까이 해서 그들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사용해서 정말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힘이 있지만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인가? 매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주시기도 하셨고 다른 성향을 주시기도 하셨고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치계에 가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가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계, 어떤 사람은 연예계를 가도 좋습니다. 거기서 또 얼마든지 우리 션 이런 사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만 옳고 내가 하는 일만 내 뜻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 땅에 함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구조가 잘못되고 그들이 생각이 틀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바꾸어 가야 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뜻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밟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백성이 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있는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내가 회사에서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꾸어갈 때 내가 그냥 막 부시고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가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기도하고 당신의 뜻을 구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나무교회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에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정말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결국 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잘못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치권에도 가야 되고 우리는 기업에도 가야 되고 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필요하면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연예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가서 적용하기보다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가 불의와 싸울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고 때로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우리가 나의 생각들을 양보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정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주님 겸손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정말 임하도록 하되,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